다윗은 자신의 지난날 수십 년을 뒤돌아보고 또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지난날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나와 그들이 지난날 이만큼 함께 해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지금까지 이만큼 우리를 보살펴 주었던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독특한 다윗의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상으로 볼 때는 앞에 한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성히 말하라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되 풍성히 말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표현을 노래와 찬양으로 나한테 표시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데 인천 제2교회에 소속되어 수많은 환난 풍파와 교회 안팎의 사단과 이단의 공격들이 있으며,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천상교회 빼놓고는 다 작고 큰 문제로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러한 것을 요모조모로 피하게 해주셔서 내가 내 자식 데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무슨 눈치 볼 필요도 없는 몸된 교회에서 지금까지 생활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분의 70주년을 기념하라. 풍성히 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동참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와 제2교회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기념하고, 왜 풍성히 감사를 말하고, 내가 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짧은 본문 속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생각보다 인자와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고, 솔직히 내가 잘하는데 나 같은 것을 향하여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이라는 단어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어디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하면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창자.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참으시면서 베풀어주는 은혜는 그분의 어떠한 혀에서 움직이는 입술에서 나오는 긍휼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그분의 깊은 창자 속에서 나올 정도의 진하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넘치도록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긍휼이기 때문에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창자일까? 개나 소나 양
돼지의 창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남자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아버지의 창자 속에서 나오는 국률도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의 창자와 같은 내면 세계에서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심장에서 나오는 국률 같은 국률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국률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없이 70년 달려왔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지난 70년을 돌이켜보면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작은 곳이라도 등산해 본 분 계시는지요? 등산하려고 그러면 우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 힘들고 주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밟고 잠깐 휴식하고 내려오다가 나지막한 언덕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또 이렇게 살펴보면 올라갈 때 볼 수 없었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많은 꽃무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못 봅니다. 내려올 때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바삐 우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도 바삐 움직입니다. 그 어저께 같은 게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랑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 사람도 없길래 제가 아내에게 툭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되게 바쁘냐? 우리는 아이돌도 아닌데 이렇게 바쁘지? 그랬어요. 픽 쳐다보면서 아이고 빨리 주무세요. 내일 주일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이렇게 잠깐 34층 올라가는데 나는 아이돌도 아닌데 이렇게 바쁘지? 엄청 피곤하다.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잠시 하산한다 생각하며 나지막한 언덕에서 한번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고 과거를 살펴보세요. 정말 헬라인은 헬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헬라인들이 다른 민족 족속이 안 되고 나는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할 수 있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한국 사람 같으면 미국 영주권 가진 거 은근히 자랑하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분 담대히 말씀드리는데 잠시 주일 3부 예배라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 걸터 앉아 가만히 지난 날과 지금의 인천 제2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천 제2교회 교회 있는 것을 자부하고 자랑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알아요? 70년 전에 김덕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덕수 전도사님이 70년 전에 교회를 여기 와서 개척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6.25 전쟁이라기보다는 전 사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쌍방이 같이 야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 시작하자. 오케이? 알았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변은 무엇입니까? 한쪽은 준비가 하나도 없는데 한쪽에서 어느 날 새벽에 쳐들어오는 것이 사변입니다. 그러므로 6.25는 전쟁이지만 동시에 사변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인천 제2교회와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북에서 내려왔던 이승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 25대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15년형을 받았다가 감형이 되어서 7년 반 만에 해방이 되고 평양음서에서 나오신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국립현충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평생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이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부목사님으로 있던 이삼성 목사님이 이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삼성 목사님 얼굴은, 그 조남은 또 보고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70이 될 때까지 38년을 한 교회에서 근속하셨습니다. 천연 기념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77회 총회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 3.1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와 나누다 보니까 3.1 유치원은 몇 개월 전서부터 사람들이 등록하려고 줄 서는 그러한 사회복지 사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도 때가 되어서 70이 되어 은퇴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 밑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한 녀석이 3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꺼벙한 녀석이었습니다. 그 또래 중에 더 믿음이 좋고 생활이 경건했던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녀석을 선택해가지고 3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 녀석이 누구냐? 이 녀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도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목회하고 교인들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가 70년인데 담임 목사님이 딱 2분밖에 교체가 안 됐는데, 교체 원인이 무슨 되게 싸워가지고 교체한 것이 아니라 소천 그리고 정년 퇴임. 이러한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2분 담임 목사님이 다 25대 77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총회장이라는 것은 그 큰 교단을 최종적으로 대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2분이 다 몸된 교회에서 야야야야, 다른 데서 뭐 학위 있고 뭐 유명하다는 전 목사 데리고 와봐야 우리 교회 생리를 어떻게 하냐? 그분이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젊은 목사가 우리 교회 모든 흐름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부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잘 알고 우리 교회 흐름을 잘 알고 우리 교회 전통과 신학을 잘 아는 부목사 중에 한 분을 뽑아서 후임으로 세우자 해서 지도력이 계승되는 과정 속에 작고 큰 충돌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분열이 전혀 없었던 교회, 이러한 교회는 인천의 약 3,000여 교회 가운데 딱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인천 제교회입니다. 에이, 목사님 생구라치지 마세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뭐 그런 역사는 웬만한 교회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역사가 70년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2번밖에 교체 안 됐어요. 웬만한 교회는 8, 9명 교체되어야 됩니다. 교체되는 과정 속에 유고가 없었어요. 2분이 다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목사님 중에 매끄럽게 후임을 청했어요. 그래서 지도력에 큰 어려움이 없고 교회가 큰 풍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만약에 인천 3,000여 교회인데 한 교회라도 여러분 발견해가지고 오게 되면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금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단에서 얘기한 거 50만 원 안 주면 전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런 교회 하나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확인하고 50만 원 빳빳한 신권으로 5만 원짜리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증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아유 교회가 너무 멀어. 난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닐 거야 했던 장로님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다 장로님들 증인들이십니다. 제 말에. 예.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라도 정년 은퇴, 그리고 조기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신 장로님은 오늘까지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목회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 그리고 70년 동안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그냥 아이고 우리 참자야,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거잖아. 제 의견 취소하겠습니다. 저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따를게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A, B를 A-로 수정해서 해봅시다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적지 않은 교회가 이만큼 운영되어지는 것은 전국 5만여 교회 가운데 한 두세 교회밖에 안 됩니다. 내가 왜 두세 교회라고 표현하느냐? 전 속으로는 우리 제2교회 한 교회밖에 없어. 하지만은 잘못 얘기하면 내가 50만 원을 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두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이 8가지가 충족된 교회, 이 8가지와 비슷한 교회, 내가 혹시 50만 원이 아까워서 두세 교회라고 하지 그리 없을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등잔 밑이 늘 어둡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위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우리 교회 어떠한 고깃집 파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저 용현덕의 어떠한 골목에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왜? 대로변에 하거나 대로변 1층에 하려니까 도저히 임대료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쥐야! 하고선 그냥 용현덕 그냥 골목에다가 고깃집을 하니까 그 장소를 소개해주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서로 이야기했답니다. 저 청년 저거, 아이고, 아니 이 골목에 대로변도 아니고 단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이 골목에 고깃집을 하다니, 아이고, 야 우리 내기하자. 내기 한 3개월이나 길게 6개월 견디면 문 닫을 건데 6개월 견디는지 안 되는지 내기하자고 중개인들이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지금 3년째 거기서 고깃집 하고 있어요. 은혜요, 기적이죠. 그분은 신메뉴를 딱 준비하면 먼저 주의 종도를 초청해서 기도받고 음식 드셔보시라 그러고 정확히 거짓 없이 평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거짓 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골목에서 옆에 20-30개의 식당이 있는 가운데서 3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원도심 도원동 우리 교회 근처 골목입니다. 주차할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난 주일날마다 가끔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 2, 3부 예배 때 저 많은 교인들이 어디다 주차하고 오시는가, 난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가까운데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오시는 교인 중에는 버스를 3번 타고 오시는 교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인천 제게 와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느꼈고, 그것을 봉사하는 또 기쁨도 주님께 환원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 내 교회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혹시 적용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와 달리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단어가 계속 자체적으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개신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교회는 갱신되어야 될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 인천 제2교회요 개신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로 개혁되기를 원하는 지도자와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올해 이거 합시다.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계속 제시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영혼 구원 사역이 머물고 맙니다. 리차드 박스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지도자들이여, 이 목사들이여, 너희들의 마음이 불붙기 전에는 교인들의 마음이 불붙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하지 말라. 리차드 박스터는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비전을 제시하면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벅찹니다. 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휴가를 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죽어 천국 가는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휴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양에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는 거,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눈물 뿌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성경으로 접근하는 교회는 지도자가 그 비전을 제시하면 교인들은 반응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외에 세상에 어느 교회가 4,300평을 교인들이 80군데로 나눠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와서 환경미화, 청소, 영선 보수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에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기 집 자신이 청소하듯이 자기 교회 우리가 청소하자. 그냥 큰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 청소하자 하고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 80군데로 나누어서 이 큰 교육관과 본당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미화하고 영선 수리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교인이 부족해서 중단되어서 다른 업체의 사람들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면 아멘 하고 긍정하고 동참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점점 성경으로 접근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국가나 시나 구청에 단 10원의 지원도 없이, 지원은 우리가 거절한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21가지의 나눔 섬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거의 기적입니다. 다른 교회는 번접할 수도 없습니다. 21개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그리고 사역자, 봉사자, 누가 뭐라고 칭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자들과 홀로 된 분들과 조선 가족을 위해서, 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21가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교인들이 점점 성경적인 교회로 접근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동행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올 한 해 지나면서 70주년 기념행사에 그렇구나, 내가 자랑할 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오늘 저녁 6시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은혜를 기념하기도 하지만은 전도에 힘쓰며 미래인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청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재정적인 것도 예비비해서라도 이당적인 사역이 아닌 이상은 계속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초에 부장, 부감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적인 교육 내용이나 모임이나 세미나나 연합 행사가 아닌 이상은 제가 예비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래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데는 내 마음과 기도와 정성과 교회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십시오. 하지 않는 것은 손해여 게으름입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70년을 맞이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편한 교회, 우리가 편한 예배, 우리가 편한 그리고 익숙한 찬양 문화, 그리고 우리가 늘 일평생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한 기도 문화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후에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저 포함해서 웬만한 모든 사람들 1, 2, 30년 후에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면 1, 2,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좋은 지금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희생하고 재정까지 희생해서라도 그들이 주 안에서 성장해서 한국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국가의 각 분야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옮겨지는 70년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일에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